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환점이 또 뭐가 되었나? 여호수아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만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백성이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국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 불순종의 역사의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상반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악을 행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무엇으로부터 이 악을 행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로부터 이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몰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은 분명히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거해서 의로운 삶을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없이 악을 행하며 살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선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악,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악을 행했다, 이 악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라는 말이에요. 라.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악한, 나쁜 뭐 이런 뜻도 있지만 고통을 주는,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또 가치가 없는 뭐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라는 게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 나쁜 행동, 악한 행동 그 자체, 거기에 중점을 두는 단어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악한 행동으로부터 나오는 그 반응, 그 결과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이 라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악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하나님 앞에 고통,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게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선이란 뭘까요? 그 반대겠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너무나도 좋은 일들, 뭐 그런 거겠죠.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선과 악의 기준이요? 하나님이 계시나 계시지 않나,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자기들의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에게 고통이 돼요. 하나님에게는 별로 행복하지 않은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가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부인하고 배반하는 일이겠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바로 악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지 않게 해드렸던 그 일이 무엇인가?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알들을 섬기며 이렇게입니다. 바알들을 섬겼다. 신을 섬기는데 이 사람들이 한 신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이에요. 여러 가지 신. 바알들 그러잖아요. 복수로 얘기하잖아요.
여기 섬긴다는 말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장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겨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전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 오늘 그 바알들을 섬겼다 이 말이.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섬긴다는 말이 그분만 온전히 즐거워하고 그분만 온전히 기뻐하고 심지어는 그분의 노예가 돼서 그냥 다른 것은 생각하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던 자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들을 그렇게 섬긴 거죠. 여러 우상들을 섬긴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이 하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 이방 신들을 섬겼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그 대신에 다른 것을 취하는 겁니다. 버린다는 말은 떠난다, 미망인이 된다는 게 완전히 홀로 되는 거죠. 그럼 온전히 하나님을 그냥 탁 떨어쳐 놓는 거예요. 멀리 두는 거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을 그냥 알지도 않고 그냥 그것을 더 이상 신경 쓰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를 뭐가 자리를 잡아요? 가나안의 이방신들이 그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 이방신들은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게 큰 하나님을 버렸대요. 하나님을 버린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리고 그 대신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복을 구하던 자들이 이제는 그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 이방 신들에게 복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래요. 왜 진노하세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여기 진노하셨다는 말은요 카라흐란 말이에요. 카라흐. 이 말은 불탄다 그 말입니다. 뜨겁다, 분노로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화가 이렇게 뜨거운 거예요. 불같다 그 말이에요. 불같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이런 말이 이렇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진노하셔서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전에는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 만나는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 일을 안 하시겠대요. 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악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죠. 이제는 다시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지 않으시네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기 모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전에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싸웠지만 이제는 안 싸우겠다 그 말이죠. 내가 너를 이제는 보호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린대요.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결국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없이는 이렇게 괴로운 삶, 그 재앙 가운데 빠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재앙을 내리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요 재앙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2절 6절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2절에 보니 신명기 28장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사도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게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어디를 가든지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시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진노하시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고 하는 그 전제가 있어요. 전제. 그게 뭐냐면 신명기 28장 1절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게 전제예요. 전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통로, 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며 살면이에요. 행하여 살면. 이게 전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등지고 살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자리에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과 함께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래야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괴로움이 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괴로움을 심하게 하셨을까요? 복 대신에 왜 저주를 주시고 그들에게 아픔을 주시고 왜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을까요?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주고 싶은 이 복을 네가 받아 누리라 그 말입니다. 다시 내게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렇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복을 받아 누려야지 왜 저주를 누립니까? 왜 악한 일을 우리가 행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리고 또 이렇게 저주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그분 앞에 나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고 싶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귀한 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의 사업장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렇게 복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에게 진노하시며 그들이 아픔을 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또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기 원하시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가족 가운데 또 사업장 위에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바라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오늘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